이거요. 이거는 지금 이거 선생님이 지금 자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그만하시고 분명히 지금 선생님 지금 공무원 행방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야 정부제국 처벌해. 놓으세요 지금. 좀 튀겨줘. 그 UCC 좀 날려줘. 좀 튀겨줘. 그 UCC 좀 날려줘. 예, 저기 저거 좀 있잖아요. 오늘 영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분에서 이 허깅, 안음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작 제대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우리 또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까?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100마디 말보다도 오늘 본 영상처럼 한 번에 진정성 있는 허그, 이 포옹이 가장 큰 힘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정말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큰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이 안아줌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져야 되죠. 이 코로나가 4명 중에 1명 정도는 걸리는 이때에 정말로 이제 건강한 신체적 육체, 질병에도 면역체가 생겨서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절제할 것들은 좀 절제해야 돼요. 인터넷도, 음식도, 나의 유흥도 절제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영적으로 더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순절을 잘 보내면서 이번 4월달 주간 더 강건해지고 행복한 우리 풍화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 방문하던 날 많은 기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기까지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칼바르트가 뜻밖은 대답을 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어떤 대답이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조용히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찬송가를 조용히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위대한 발견,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깊이 연구하고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수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66권, 성경 66권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계속 요약하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암송할 구절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버금가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다.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에서 연약할 때에 딱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란 말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을 때, 이걸 의미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초라한 죄일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로마서 5장 10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 5장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딱 포기해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 하지 않아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할까요? 은혜 또는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런 희생적 사랑이 없었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도저히 살릴 방법이 없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해 두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거기 구절마다 언급되어 있는데, 여러분 화면 보게 되면 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9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에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구절마다 지금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 앞세우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적으로 뭔가 값을 매길 때 뭔가 값을 지불하고 매기잖아요. 그럼 무엇을 얼마나 지불했느냐, 그 값, 지불했던 값, 그것으로 가치를 결정하죠. 가치가 결정이 돼요. 얼마짜리인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으로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얼마짜리일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으로 주셨어요. 지불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짜리가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런 큰 희생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오늘도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사랑. 세 번째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사랑.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에로스 사랑은 뭐죠? 남녀 간의 사랑을 말을 해요. 그런 에로스 사랑도 하다 보면 아름다울 때 있다가 취해지기도 하고 뜨겁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사랑이 이런 에로스 사랑이에요. 두 번째, 필레오 사랑이라고 적었는데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을 말을 해요. 하지만 이 친구 간의 사랑도 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공통 분모가 있을 때에는 좀 뜨겁다가 없으면 금방 변해버리는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스톨게 사랑은 뭡니까? 우리 혈연으로 맺어진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스톨게 사랑도 변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자, 이처럼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스톨게 사랑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아까 읽었던 구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끝내버리는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놨어요. 자, 화면에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풍암모르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매우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매일 날마다 동행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다른 것이 우리 마음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물질이 없어도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되고, 그야말로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지금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60년 인생길에 후회되는 일, 그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내가 좀 조금만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살아올 걸. 지나놓고 나서 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도 좀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면 결국 후회되는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면 미련한 5처녀 이야기 아시죠? 미련한 5처녀가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슬피 울게 된다는 말씀. 왜 그렇게 되었죠?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삶이 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그런 후회되는 삶을 살았던 자를 소개할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으로 마지막 여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살아야 될 사람이, 모두에게 존경받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이고 두 눈이 뽑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버려요. 그가 누구죠?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 자, 여러분 삼손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처럼 쇠사슬에 묶이거나 눈에 뽑히거나 할 정도로 약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은 거의 초인적인 힘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강했으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 삼손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다가 결국에는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왕. 단일왕국의 1대왕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 매우 후회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사울왕이 특별히 부도덕한 행동을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자,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삼손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삼손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안타까운 이 삼손의 모습을, 자,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삼손의 모습. 삼손이 기도합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삼손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삼손의 힘,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한번 하나 더 넘겨볼까요? 이 영적인 힘은 첫 번째, 삼손의 힘은 누가 주신 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 화면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지만 여러분, 그 돈이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굴 의지하고 어디에서 힘을 얻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 어떻게 찬양합니까? 다윗의 노래 우리 또 찬양 같이 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찬미 찬양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영적 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란 것을 알았고, 자, 두 번째 이 영적 힘 어디서 나오느냐?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의 힘에서 나와요. 기도 생활에서 나오는 것. 삼손은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기도 생활을 잘 했어야 됐었어요. 힘이 있을 때 기도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었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모습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힘 있을 때에는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그러다가 영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삼손도 지금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차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 자동차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수리를 하는 유형이 있죠. 무슨 말이냐? 고장이 나면 그때 수리를 하는 사람을 말하죠. 자,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를 부딪혀야 부랴부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형이죠. 또 하나의 유형은 정비를 하는 유형이 있어요. 정비라는 유형. 미리 고장날 곳을 찾아서 미리미리 정비를 하는 사람을 말하죠. 자,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하셨죠.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먼저 기도로 준비하였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범사에 다 그랬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 자,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화면에 있는 내용만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해주신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축복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한나예요, 한나. 자, 사무엘상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내가 주원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한나가 기도함으로써 다윗도 기도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죠. 시편 35편 13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기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이 여기 제가 화면에다 표현했는데 기도했더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시죠? 온 마음과 정성을 기도할 때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기도가 돼요. 기도는 헛된 경우로 절대로 돌아온 경우가 없습니다. 기도에서 기쁘고 응답받아서 기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도 기도로 더 강건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될 수 있으면 성전에 와서 주님의 이 성령이 함께 교통하고 임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정말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 영혼을 괴롭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전심전력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때 주님이 내 품에, 그 기도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내 품으로 돌아오면서 평안함과
한나처럼 기쁨이 넘치는 경험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의 힘까지 말했고, 자, 세 번째, 영적인 힘. 삼손의 영적인 힘은 사명감을 가질 때 나오는 힘이었어요. 사명감을 가질 때. 그런데 삼손은 사명감을 잃어버렸죠.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해버린 것이에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다 보면 사명자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영적인 힘을 잃게 된 삼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원수들의 손에 붙잡혔어요. 드릴라라는 그 한 여인에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붙잡혔어요.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삼손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마치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처럼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놀려댑니다. 자기네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다고 떠들어댑니다. 삼손으로 하여금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조롱거리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에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8절 삼손의 기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이렇게 외치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집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었다고 성경은 계속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자, 삼손의 영적인 세 가지 나오는 힘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러면 이 삼손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느니웨성의 회복도 그렇고 탕자의 회복도 그렇고 다윗의 회복도 다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복도 다윗처럼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삼손, 나실인이라고 말하거든요. 나실인이라고 해요. 나실인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한 여인을 지키고 복수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 여인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삼손을 실패로 몰아가는 덫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삼손의 삶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행복의 조건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찾아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호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냥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즐거워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만나는 한 분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사기를 당하고 집, 아파트, 건물 5층짜리 건물을 다, 아파트를 다 경매를 당하면서 세상을 다 무너질 듯 했는데 집 경매를 당하는 그 순간에 2층을 어떤 분이 매매를 하러 들어왔는데 너무 엄터무니없이 경매가를 이야기하길래 주질 않았대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으로 교회를 얻고자 했는데 그 아파트 건물이 그 교회로 또 넘어갔대요. 이런 것들을 딱 지켜보다가 너무 힘든 가운데 수요일날 교회 예배 십자가도 보이고 그냥 한번 가보자 하고 가면서 예배 한번 들어봤는데 마음이 너무나 평온했대요. 그래서 또 주일날 또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마음에 공황과 불안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회복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 순간 회개를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고 하였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심리적 질병들이 점점점 다 없어지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지금 사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으로도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 되겠다는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말씀도 제가 함께 나눴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회개할 때의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30절 하반절 보면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를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시 결단하고 헌신해야 돼요. 다시 결단하고 헌신하라. 여러분, 결단이 뭡니까? 새롭게 다시 각오하는 거예요. 헌신은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런 결단과 헌신의 모습 삼손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죠. 3절 말씀 아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28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후에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내가 죽더라도 백성들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9절이 30절 말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찾아가서 나도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꼭 물어보았다 그래요. 그들이 딱 참여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로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로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로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그들의 많은 자들이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하면서 이런 각서를 쓴다고 합니다. 각오와 헌신을 담지하는 거죠. 이런 결단과 헌신이 삼손에게 있었다는 것,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삼손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성도로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약하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십시오. 내 힘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광야에 내던진 그 엘리야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하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라도 간절히 각오와 헌신 다짐하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내가 연약했다는 이유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삼손의 마지막 처절한 기도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더 강건해지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져서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는 예수님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